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로 인하여 아들과 함께 모든 만유를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서 상속받아야 할 후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후사로서 만유를 상속받기까지는 어마어마한 고난의 과정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자기 자신을 낮추는 부분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는 천사가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사. 하나님께서는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역자로 삼으시는 그런 하늘의 천사가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요 또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가브리엘이 미가엘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할지라도 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자기 자신을 낮추는데 천사보다 더 못하게 낮아졌다라고 성경은 히브리서 2장 5절로 9절까지 말씀합니다.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함을 입었다고요.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함을 입으심으로 인해서 꼭 죽음을 맛봐야 되는 그런 육체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종인 천사보다 못한 영적인 존재, 그것이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사람은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사람도 천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이지만 천사보다 못했다는 것이 뭐냐면 형체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천사는 형체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불꽃으로, 어떤 때는 바람으로, 어떤 때는 사람처럼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람은 종의 형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종의 형체가 있다는 것은 육신을 가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육체에 있는 동안엔 끝없이 찾아옵니다. 여름이면 더워서 훌떡 벗어지더니 겨울 되니까 추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이것이 육체의 오관을 통해서 느끼는 것들입니다. 육신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해서 항상 여기서 미국까지 가려면 아주 많은 기간들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주도 가는 비행기 타고 가는 시간보다 비행기 타러 가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비행기 타면 30분이면 가거든요. 길어야 어떻게 1시간이면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국내 속도로 놓으니까 30분, 1시간 걸리는데요. 국제 속도로 놓으면 30분도 안 걸립니다. 근데 여기서 또 김포공항까지 가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시공간을 초월하지는 못해요.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서부터 10달을 채워야 합니다. 10달에서 조금이라도 한두 달이라도 일찍 태어나면 미수가, 그래가지고요, 인큐베이터 없어. 예전엔 다 죽었어요. 지금은 인큐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살아납니다. 엄마와의 그 태와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줘서 하는 그런 인큐베이터가 있어서 태어난 지 조사나 6개월에 태어났는데 살았다. 이런 그런 것도 많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800g, 600g에 태어났어요. 태어난 아이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뉴스에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합니다.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려면 어떨 때는 조실부모 해버리면 어린아이가 어른처럼 그렇게 성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재벌 3세, 4세들은 이거는 40이 돼도 50이 돼도 인간 짓을 못해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성장해야 돼요. 성장만 하느냐, 이제는 늙어갑니다. 짜글짜글 늙어가고, 신머리 늘어가기 시작을 하고, 주름 늘어가기 시작을 하고, 힘도 없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수명을 마감하면 죽음을 맛보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천사보다 못한 육체를 가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은
천사처럼 신적 권위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신적 권위, 천사와 같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육체를 갖고 오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어야 되고, 잉태되는 순간서부터 365일 4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에게는 동일하게, 그리고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이 동일하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보다 못한 사람의 종의 형체를 갖고 입고 오셔서 사람을 경험하시고 죽음을 맛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나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천사보다 못한 자기 낮은 몸으로 온 이유는, 나타나신 것은 죽음을 맛보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후사로서의 자격, 그 자격이 뭐냐면, 그 자격을 통과하는 과정이 뭐냐면 육체를 입고 오시는 거예요. 후사의 길을 가기 위해서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철두철미하게 죽음을 맛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도 제자들이 항상 가르친 것이 뭐냐면 자기를 낮추는 걸 가르치셨습니다. 성밀한 자가 되어라, 종이 되어라. 그리고 자기 자신은 나는 대성물로 많은 사람의 목숨을, 내 목숨을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시며 선언을 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이들은 종으로 사는 것 싫어합니다. 자유자가 되길 원하나 예수님은 낮은 길, 낮아지는 길, 겸손한 길, 후사로서의 가는 길이 낮은 길이요 겸손한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낮은 길을, 낮아짐과 겸손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없다라고 누가복음 14장에 말씀을 하십니다. 청험을 받은 그런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청험받은 데 높은 자리에 앉아요. 그래 주님은 그럽니다. 낮은 자리에 앉아라. 높은 자리에 앉다가 당신 저리 가시오. 그러면 창피를 당한다. 그러니까 아예 낮은 자리에 있다가 주인이 와가지고 당신 높은 자리로 오시오. 그러면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냐면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진다고 말씀하셔서 후사의 길이 낮아짐과 겸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만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후사이신 예수께서 후사의 길을 걸으시면서 제자에게도 후사의 길을 가도록 가르치셨어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는 후사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가장 낮은 곳으로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가장 높은 곳으로 오르게 하셨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빌립보서 5장 2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낮추시니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길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길이에요. 그리고 겸손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길은 자신을 후사로 세우신 하나님께 끝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나를 후사로 세우신 그분 앞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후사의 길은 겸손으로 낮추는 길과 순종하는 죽음의 길입니다. 예수께서 후사의 길로 들어서면서부터 하늘 보좌에 상속받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자의로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자기를 후사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 보좌의 후사의 상속자가 어떤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도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복종과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도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난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말씀하셨사. 오직 후사는 아버지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는 그 일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성도 여러분, 그 길이 고난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고난의 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후사로서의 길을 가르칩니다. 겸손해라, 낮아져라, 겸손을 허리를 동여라, 그리고 순종해라. 본인이 간 그 길을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가르치시며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길을 순종으로 승리했습니다. 예수에게도 슬픔과 번민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번민과 슬픔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인자의 길, 후사가 이 땅에서 후사로서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순종의 길이기에 그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최고의 순종, 최고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일을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모든 영광을 소유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후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후사의 길은 겸손과 순종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넓은 길 아니에요. 즐길 거 다 즐기고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다닐 거 다 다니고 하는 것이 후사가 아닙니다. 후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오직 순종의 길 외에는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겸손의 극치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기 부정이거든요. 자기 부인하는 거거든요. 나는 강구도 없고 구속하신 예수만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뭐라고 정리를 하세요?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을 씩씩거리면서 막 이러면서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강구도 없고 구속하신 예수만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런데 겸손의 극치가 뭐냐면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요. 자기 부인하는 것이 겸손의 극치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걷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길이 후사의 길이요, 그 길이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간다면, 후사의 길을 가는 자라면 그 힘든 고난의 길을 겸손과 복종만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막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될 대로 살고 있어요. 지금 성도들 지금 20대에서 40대까지 교회에서 아주 씨가 말라져 갑니다. 더 힘든 것은 중고등부도 없고 초등학교 애들도 지금 교회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 어떻게 될고 아주 막막합니다. 그렇지만 난 우리 성도들, 우리들에게 붙이신 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주 앞에 이를 때 거룩한 신부가 되라고요. 이것은 쉬운 길 아니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눈물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순종과 복종으로 가신 길이에요. 후사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 들어서 큰 나라가 내가 후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있는 기업도 아무에게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후사는 오직 예수 그를 따르는 자가 후사가 되는 건데 겸손으로 허리 동이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이 없어져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이 준 이생의 자랑들이 떠나가 버리고, 세상 말에 이런 말 있죠. 저 사람은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다고. 세상 사람들도 좋은 사람을 그렇게, 선한 사람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겸손은 못해요, 시키면 교회 안 나올래요, 이것이 겸손이 아니라 나 능력 없고 무익하나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나 이거 이룰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과 세상 겸손은 틀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은 믿음으로 기도로 이루어내는 것이 겸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예 이렇게 하면 겸손한 줄 알아요. 그리고 뒤에서 별의별 가십을 다하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하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겸손이라 하지 않아요. 맡겨진 내 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을 이뤄내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충성입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겸손의 극치가 나를 부정하는 건데 자꾸 내가 드러나요. 자꾸 내가 살아나요. 마치 드라큘라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요즘 영화들 보면 전부 다 드라큘라나 아니면 그 뭐죠, 좀비 귀신 영화 아니면 영화가 안 돼요. 다 영적이란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걸 보면서 영적이다, 이거 전부 다 영적인 거다. 이 귀신의 영, 사단의 영이, 마귀의 영이 말세때 이렇게 전부 다 저렇게 해나가고 있구나. 예수의 길을 걷는, 고난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요. 그래도 우리는 끝없이 주의 길을 걷는, 그 주의 길을 뒤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하늘 보좌를 상속한 자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 상속자의 그 모든 것들, 우린 그와 같은 고난이 우리들에게 따라요. 예수 믿기 때문에 억울함 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후사의 길을 가기 때문에 고난 따르고, 후사의 길을 가기 때문에 견디기 힘들고, 어떤 때는 번민 있고, 어떤 때는 에이 하면 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그런 부분들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늘 보좌를 상속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잠시 기다려. 믿음으로 버텨.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이, 후사의 영광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리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요. 이 땅에서 고난은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늘지요. 도망가면 늘어져 있어요. 알라스카에서 어떤 전도사님, 저희 교회 도왔던 전도사님 도망다니다 보니까 섰는데 보니까 제자리에 서 있어요. 제자리 딱 서 있어요. 자기는 무척 많이 뛰어왔다고 생각하는데 제자리 딱 서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해줬더니 펑펑 대고 울더라고요. 근데요, 세월 다 깎아 나가버렸잖아요. 그때 당시 60이 넘었었나요? 그 정도 됐었는데 세월 다 날라갔잖아요. 건강 다 날라갔잖아요. 물질들 다 날라갔잖아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 후사의 길, 고난도 함께 있습니다. 그 고난을, 해병대에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길 수 없거든, 고난을 이길 수 없거든, 고통을 이길 수 없거든 즐겨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후사들이에요. 도망갈 길이 없어요. 다만 겸손과 순종으로 이 길을, 승리의 길로 나가는 우리 성도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길을 오직 성공하길 원하오니 내게 믿음 없으면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 없으면 성령 충만 주시고,
진정으로 진리의 말씀, 영계의 말씀으로 함께 깨닫게 하셔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진정으로 이 후사로서의 나를 부정하고 구속하신 예수만 드러낼 수 있는 믿음, 진정으로 예수의 길 따르기 원하니 후사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오직 순종과 겸손으로 내 영혼에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